네, 저는 5월 달에 지금 계속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부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대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책에 보면은 인간관계 보여주실래요? 네.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맨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인간관계 법칙이 뭐냐면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이 저자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난으로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막 그 왜 범죄했냐고 막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절대 얘기 안 한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면서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링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컨 한번 보여줄까요? 네. 링컨이라는 사람이 원래 되게 남을 비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비판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일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익명으로 한 저널에 제임스 슈이스라는 사람 정치가를 자기가 이제 골탕 먹이는 막 뭐라고 하는 모욕적인 글을 써가지고 기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글을 본 그 제임스 슈이스가 익명으로 쓴 이 사람이 누가 썼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링컨이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투를 신청하면 사나이 대 사나이로 총을 쏴서 서로 쏘든가 칼을 뽑아서 같이 싸우든가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결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투의 방법은 긴 칼을 들고 같이 싸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강의 그 모래톱 위에서 두 사람이 결투를 하려고 딱 이제 막 그 배웠대요. 그 칼싸움을 배워서 딱 나갔는데 링컨은 잘 싸웠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이제 오늘 죽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말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링컨이 생각할 때 나는 다시는 사람을 모욕하는 글을 쓰지 말아야지.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대요.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 누구도 비난하는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링컨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서 그 장군에게 미드 장군에게 그 리 장군이라는 사람을 오늘 죽여야 되니까 오늘 쳐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미드 장군이 링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리 장군을 공격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날 링컨이 리 장군을 잡아가지고 이겼다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걸 놓치니까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맞는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딱 했는데 이 미드 장군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책상 서랍에서 나온 편지였다고 그래요. 링컨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는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는 어쩌면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난 이 사람을 잃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대요. 네, 이처럼 인간관계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뭘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남편과 아내의 사이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니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는 대단한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호르몬이 나온대요. 페니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콩깍지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들게 되고 뭐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르몬이 3년만 요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이 계속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부부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홈스쿨을 하는 또 많은 분이 홈스쿨 하는데 이런 분들조차도 아마 저는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우리보다 믿음도 별로 안 좋거나 대충 살거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부관계가 어려울까. 근데 오늘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가정이 제일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 기준으로 가정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왜냐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부부는, 읽어볼게요. 시작. 부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재미없죠? 하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가정을 만들게 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나? 이게 한번 오늘 봐보세요. 그래서 한번 말씀이 내 거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한번 아내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만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네. 22절이에요. 보여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네,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남자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적인 수준, 그 사람의 인성이나 또 영적인 성숙, 또 나이, 은사, 이런 여러 가지가 뛰어나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요,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은 기쁠까요? 셰프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죠? 여자들은요, 본성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 남편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남편들이 복종하는 게 훨씬 더 정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여자가 복종하라고 할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23절이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누가 정해준 거죠? 주우기 목사님이 정했나요? 바울이 정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예요.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봄이 되면요, 제일 먼저 피는 진달래, 개나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피냐면 벚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카시아가 피고 목련도 피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튤립이 피고 장미가 피고 지금 막 이팝 나무가 막 피고 또 다음에 또 뭐 피고 다 피죠. 자, 순서가
그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피는 게 예쁘지 않아요? 자, 순서가 중요함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피었나요? 비싼 순서대로 피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질서대로 필 때 아름다워요. 근데 남자가 먼저라고 할 때 남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긴 다 그런 걸 순종하는 분들인데 요즘에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했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합시다. 죽게 하듯. 복종할 때의 태도예요.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겠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굉장히 상냥하게 얘기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그렇죠? 뭐 이렇게 머리 프라이치고 막 반바지 입고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예쁜 모습으로 예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 맛있는 거 이거 있는데 막 계속 귀찮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남편들에게 하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남편들의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남편들은 굳이 이걸 듣지 않아도 괜찮은데, 네, 죽게 하듯 하셔요, 여러분. 남편을 대하실 때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 다음에, 아니요, 요거. 노란 글씨 뭐라고 써있죠?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저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영어로는 in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예. 모든 것에, 남편이 얘기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복종하라요. 여자들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이 남자에게 이렇게 복종하면 남자는 굉장히 큰 힘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껴요. 이렇게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을 내가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복종하지 않고 늘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거나 무시하면요, 남편은 무시당하는 태도로 세상을 산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다시 출근하는 느낌으로 들어와요. 집에 갔을 때 왕처럼 대우하면 집에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마치 집에 오면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에 들어갈 때 다시 출근을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남자들이 아내가 그렇게 예쁘고 훌륭한데 왜 바람을 피울까? 왜 술집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길까? 왜 가정을 버릴까?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 수준 낮은 그 술집 여자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그 여자가 오빠 너무 멋있어요, 오빠가 최고예요, 기다렸어요, 어쩜 그렇게 재미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마음 뺏기는 거예요. 네, 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 죄악의 본성이 있고요, 남자는 여자를 발로 밟으려는 그런 성향이 죄성이 있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베드로 3장 5절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성경에서 남편을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누구죠?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예, 주님, 로드라고 얘기했어요. 로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 주인이 바로 사라가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해 보니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래요. 단장하는 거 뭐죠? 오늘 여기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했죠?
단장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그게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꾸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가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코스메오. 코스메틱 뭐죠? 화장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저희 아내에게 고마워요, 저는요. 저희 아내가 핸드폰에 저의 이름을 주욱이라고 쓰지 않고 사랑하는 주인님이라고 썼어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여성들이요,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네, 지금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남자들은 저거 여전히 싫어할까? 이건 여성들을 위한, 아내들을 위한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관심 갖지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네,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들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너무 쉽네요. 네, 2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원래 사랑을 하면요, 예뻐져요. 사랑을 받으면요, 가치가 극대화돼요. 진짜.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되게 거지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평상시에 꼬적꼬적 별로 인기도 별로 없고 좀 빛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사랑에 빠지잖아요. 여성들이 정말 달라져요. 정말 놀라워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름다운 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책,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보면 자니 링고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태평양의 한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섬에서의 결혼의 특징은 뭐냐면 결혼할 때 장인어른한테 암소를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게 있었어요. 보통은 4마리를 주면 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무려 암소 8마리를 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이야 진짜 바보구나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는 인기가 없으면 암소를 덜 줘도 되는 거였어요. 원래 3마리나 1마리까지도 줄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자니 링고랑 결혼한 여인은 그렇게 예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여인의 그 예쁜 기준은 뭐였냐면 뚱뚱한 여자가 인기가 있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니 링고의 부인은 후리후리하고 좀 연약해 보이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8마리나 지불하고 데리고 오다니.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정말로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일까? 근데 사람들이 딱 찾아가서 그 여인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란 거죠. 소문에는 별로 안 예쁜 여자였는데 막상 그 집에 가니까 빛나는 여인 한 명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턱이 특별히 아름다웠다고 써 있었어요. 턱이 아름답고 자세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알고 봤더니 이 자니 링고가 내가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 값을 지불했어. 그랬더니 그 여인은 마치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을 멋지게 바꾸더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가 거룩하고, 따라합시다, 흠이 없게 하셨대요.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게 없도록 이 교회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흠이나 티나 주름이 없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할 일은 뭐냐면 흠이나 티나 주름이 없게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내가 흠이나 티나 주름이 없는 여인이라면 지금 남편이 엄청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남편들이 그 책임 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렇게 여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명의 연예인을 보여주면 그 연예인 현과 정혜영 부부인데요. 이 두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인데 싸운 적 있나요? 라고 했더니 저희는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저는 당연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지만 죽도록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 죽도록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좀 한 이것도 2배 정도. 남자들이요, 아내를, 남자들이, 네, 다 같이 남자들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네, 29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남편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 줘야 돼요. 남자들은 끔찍하게 자기 몸을 아껴요. 맞죠? 집에서 엄청 아끼잖아요.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남자들은 되게 자기 몸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아껴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미국의 작가 중에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여줄래요? 어떤 글에 보면, 이렇게 동화책에 보면 그리고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요, 뭐 이렇게 글 있잖아요. 그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뭐 이렇게 마치는 그런 글들은 가장 비극적인 문장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이랬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그 공주가 멋진 그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저절로 안 됩니다. 결국 사랑으로만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를요,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남자들이요, 되게 힘들고 뭐 내가 너무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 안 들어와. 투명 인간처럼 대화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성들은 유리처럼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늘 사랑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랑하냐고 물어봤어도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여성들의 마음입니다. 그 맨날 물어보는 거죠.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유치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게리 토마스가 쓴 체리슈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가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실망한대요. 실망하면 그 실망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좌절한답니다. 아우,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게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그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을 하기 시작한대요. 아우,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너무 싫어. 막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멸시한답니다. 그 사람은 막 정말 너무 싫어, 막 보기도 싫어, 막 이러면서 엄청 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이클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하와가 아담을 처음 봤을 때 그 놀라는 기분으로 여성과 남성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면 마칠 건데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줘요.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산 그 신발을 가지고 7년 동안 신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이 신발을 바꿀 수 없어 아내가 돈을 모으고 좀 해가지고 그 구두 한 켤레를 사줬어요. 근데 남자 혼자 돈을 벌었는데 이 남자가 뭘 했냐면 자동차를 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남편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그래, 그런 마음으로 자동차 판매 팜플렛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남편을 도와주려고 그걸 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 가서 나눠주는 건 하는데, 나눠줄 때마다 사람들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만둘까도 싶지만 남편을 이렇게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나눠준 거예요. 이거 하나 받아보세요. 그래서 있잖아 뭐하니? 목사님 봐봐. 나눠준 거야. 어? 근데 어느 날은 나눠주는데 너무 잘 안 받아가지고 남았어, 많이. 그래서 겨우겨우 나눠주다 보니까 늦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갔더니 남편이 와 있는 거야. 그 남편이 와 있는데 세수를 하고 있길래 빨리 밥 차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화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빨리 밥 차리고 맛있게 해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이랬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안 나와. 샤워하나 보다. 그래서 놀려주려고 남편이 있는 화장실 쪽에 가가지고 문을 짠! 열었는데, 죄송해요. 지금 교회가 좁아가지고 막 부딪히기 너무 많네. 발이 길어. 짠! 열었는데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빨개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아내가 왜 그래?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마디. 미안해. 그리고 2번째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안아줬대. 너무 좋죠?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내예요. 그렇죠? 남편의 이야기도 하나 해줄게요. 일본의 오사카 근처의 한 시에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었어요. 에무라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77살에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시장해 보려고 열심히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파킨슨 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점점 남편을 못 알아보고 병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시장을 열심히 해야 되나? 아내를 돌봐줘야 되나?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남편의 이야기 때문에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시장이었던 이 사람이 에무라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 시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돌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발표를 해요. 저는 오늘 시장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당신이 잘하고 있었는데 계속 해야죠. 중요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시장은 바꿀 수 있지만 아내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시장 그만뒀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인기가 더 많아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내를 막 돌보기 시작하는데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내의 음식을 해가지고 먹여주고 아내가 이제 돌아올 수 있게 정상적으로 반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막 아내를 막 휠체어에 해가지고 막 끌어주고 막 산책을 시켜주고 어렵게 막 아내를 돌봐줬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간식을 먹여주려고 간식을 준비해서 쟁반에 올려가지고 방에 탁 들어갔는데 쟁반을 놓치고 말았어요. 왜냐면 아내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웃을 수 없었었는데 웃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눌한 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아내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여인이 회복됐다고 해요. 네. 멋있는 남편이죠? 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종하셔야 될 남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랍니다. 다른 남편에게 복종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남자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복종하셔야 돼요.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해야 될 여성은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아니고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가정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한나야, 만들고 싶지? 아니야? 야, 여기서 다시 설교 다시 시작해야겠다. 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너무나 우리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거룩한 가정, 사랑과 순종이 있는 가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블레싱 처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많습니까? 뭐 인원이? 우리 한 300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네? 저는 한 3,0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요, 퀄리티로 일단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뭐 크게 엄청 막 오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의 이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 조용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요, 남자로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았을 그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내게 주세요. 오늘 아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남편을 세우고 남편에게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복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 뜻 이루셨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주님, 그 마음 저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이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